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 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도 장년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로 이 데미 무어라는 여배우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인상이 남는 장면은 이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도자기를 빚는 이 장면과 여주인공이 죽은 남자친구와 영혼을 통해서 만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남녀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많은 인기에 비해 유독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 영화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 속에 영의 세계를 그리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이미 죽은 남자친구와 살아있는 여자 주인공과의 그 만남을 설정한 장면으로 인해서입니다. 마치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그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과도 흡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서 18장 11절로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귀신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접한 자들은 귀신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이 신접한 자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통해 귀신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일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가증한 일을 왕이 앞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나 점쟁이 들이지 않습니까? 신을 받았다고도 하고 신내림을 받았다고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요즘 이 총선을 앞에 두고 이름 있는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꽤 그 가치가 올라가리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귀신도 영이기에 진짜 귀신이 임한 무당들은 미래의 일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신접한 자들을 통해 이 악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문자 그대로 가증한 자들, 어둠의 세력일 뿐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 12절을 통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세력은 어둠의 세력들로 우리가 싸워가야 할 세력입니다. 비록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또 그들의 대리인 신접한 자들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 역시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일 뿐이고 저주받아 멸망할 세력일 뿐입니다. 결국 신접한 자들을 통해 미래를 알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쫓겨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데요. 때로 일간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자주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한 점쟁이가 있다 하는 소문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반드시 찾아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듣지도 말고 관심을 주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마십시오. 혹 국회의원 후보 중 어떤 사람이 유명한 무당을 찾는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그 사람은 결코 찍어주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이 악령이 나라를 지배하여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이 필요한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런 은사를 잘못 이용하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마치 기독교적 무당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기도나 안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 미래를 묻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기독교 무당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인 양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거스르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을 찾는 일도 금해야 하지만 은사를 가진 분들을 기독교적 무당으로 만드는 일도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서론을 통해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이 신접한 자들의 역할과 유사하기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귀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영매적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듯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이전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한 것과도 같이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지자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또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사역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문답 25문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일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재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이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4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3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은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면서 그 피로 인해 백성들의 죄를 씻어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희생 제물을 잡기 전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29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의식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사람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될 때 사람의 죄는 사함을 입게 됩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흘린 그 짐승의 피로 우리 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희생 제물의 피는 사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희생 제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겠습니까? 제사장이라면 과거 구약시대처럼 백성들이 죄를 사유하기 위하여 바친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여 사유하심을 선포하면 되지만 왜 예수님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일에 대해 10장 11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때 영원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제사장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흠 없는 짐승을 드리며 사유의 은혜를 선포하였지만 그것은 그때뿐.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때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던 것을 예수님은 흠 없는 짐승과도 같이 죄가 없는 분으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신 겁니다. 과거 대제사장들은 대속물인 짐승으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죄 없는 속죄물로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이제 더 이상 제사할 일이 없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것을 통해 죄를 온전히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하신 몸으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유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사람의 죄를 흠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피를 뿌림으로 사유함을 받았듯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며 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대속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미 사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도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10장 19절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실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하는 뜻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담도 함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허물어진 그 사이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허물어 주셨기에 이제는 누구라도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전히 범죄하고 실수하며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허물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사유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7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죄 가운데 있어도, 때로 낙심 중에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로마서가 8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서야 하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 없음을 끊임없이 아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막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구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구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항상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속주이신 예수님, 화목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